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D6 DNA 7장 교회 인재풀과 일꾼 세우기입니다. 이제까지 본 장들이 D6의 그 중심축이 되는 부모와 교회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 힘을 실어서 세대를 어우르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교회에서 D6 사역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앞부분에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일꾼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등의 사역자 외에도 우리 부모, 그리고 더 큰 부모의 개념으로 조부모님까지도 연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D6 사역에 맞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D6의 인재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재정비하고 정의해야 할 것들, 이 D6 사역에서는 조부모님을 새로운 비밀병기로 사용함으로써 이 조부모님이 우리 약간 소외되었던 세대에서 우리 D6 사역에 있어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에 굴복하지 말라.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올바른 변화와 습관을 만들라.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내일을 가지기 위해서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 똑같은 위치에 어떤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상황이 되기 위한 변화를 말하니까 개선에 좀 더 이제 가까운 의미일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이유에는 우리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변화에는 수없는 장애물들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장애물이나 변수를 핑계 삼아서 늘 굴복해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지금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교회의 D6 사역을 담당하는 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D6 팀에 넣고 싶은 이렇게 사역자들, 인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을 넣고 싶으신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넣을 것인지, 떠오르는 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까 생각했을 때 재능이 있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성실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 선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많이 선호해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딱 보기에도 일을 정말 잘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탐나는 인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교회에 적용될 때도 많아요. 그럼 그런 인재를 가진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교회에 좋은 인재가 되어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의 인재라고 여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꽤 보셨을 거예요. 개인의 경기에서는 개인의 재능이 가장 뛰어날 수 있지만, 팀에서는 각자의 재능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치의 지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어떻게 아우르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내느냐가 이 코치의 능력인 거죠. 그 코치가 팀이 원하는 거와 그 큰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발휘되게 됩니다. 개인의 재능보다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선은 가장 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사역자분들께서 이제 사역 팀원들에게 명확한 비전, 큰 그림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팀원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그 리더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리 잡았을 때 일방적이면 안 되겠죠. 리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팀원들에게 넌 이렇게 저렇게 하고 힘으로, 그리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로우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팔로우십은 리더십에 좀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리더를 잘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힘과 정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한 팀을 이끌고 교회나 이런 사역을 이끄는 거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의 진정한 영감이라든지 그런 진실된 모범 같은 걸 보임으로써 이끄는 사람들에게 팔로우십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그에 따르는 나머지의 이야기는 절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십의 원리를 생각하고 나면 교회 리더를 잘 발굴해내는 것이 사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리더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럼 리더를 이끌고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리더의 이제 발굴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 선발된 사역자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팀과 이 사역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을 절로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해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직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난 이거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지를 계속 상기시키고 북돋아주면서 그 사람이 이 D6 사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D6 사역은 소수의 특별한 사역자 리더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크게 보자면 리더가 많아지는 교회인 거예요. 평신도 리더를 많이 세워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나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게 이 D6 사역을 하는 교회가 꿈꾸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사역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 숨은 리더를 찾기 위한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기존 사역자들이 D6 사역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은사대로 사역을 재배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대개가 다 사역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들이 있어서 옮겨와 봤어요. 만약 이 사역이 없어진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없어진다면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가장 아쉬워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재편성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상적인 사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른 사역의 목적과 차별화되는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리는 동안 생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하시다 보면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할 사역과 좀 재편성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역을 구분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교회의 리더와,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사역하실 그 분들과 이 리더의 생각이 같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맞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조정을 한 후에 해온 사역일지라도 다시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건 필요가 없는 사역이다 생각이 되면 결단력 있게 없애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은사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소극적으로 있거나 안 하고 있던 새로운 리더를 뽑음으로 인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역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정체되었던 이 뭔가 기존의 사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사의 재배치 그리고 사역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회의 조직도도 조금 바뀌겠죠. 귀를 가진 미키마우스 모양의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리더가 없는 저는 사역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리더와 그에 알맞은 조직도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에 맞게
잘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도를 만드는 이유는 각자의 그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교회를 좀 더 나아지게 한다는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의 재배치나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일꾼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모양이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변화가 되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리더와 그 아래 팀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에 알맞은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조직도도 약간 그런 면에서는 모든 교회가 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맞는 조직도도 약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리더와 팀원들의 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의 리더,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나 사역자 분들과 분들이 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D6 사역을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정의하면서 그 정의한 것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D6 사역에서는 조부모님을 새로운 리더로 세워드리는 게 하나의 또 다른 목표예요.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이미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손주를 양육하는 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줄 수 없는 거를 조부모님이 줄 수 있는 거니까 조부모를 세대 간 그 제자 훈련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부모와 자녀만의 그 제자 훈련보다도 훨씬 풍부하고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입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그 조부모 역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손주 세대의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정말 믿음의 아이로서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조부모가 손주 세대의 멘토가 되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좀 더 가까운 관계, 손주를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비밀 경기로서 조부모님이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도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과 손주도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부모님 세대와 그 손주 세대가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멘토 멘티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예고 성숙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힘써야 할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당신의 가정과 교회만의 D6 문화를 전수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코치다. 당신은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 교회 사역자들과 당신이 함께 만들려는 D6 문화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도 늘 생각해야 할 질문이지만 세 번째 목표가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본적인 진리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쉽고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항상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리는 늘 반복하고 강조해도 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명령이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진리임을 기억하고 늘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참 모습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 교회 리더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분을 정리하자면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매 눈으로 저희 다 잘 찾아내서 성장하도록 돕고 각자 모두가 평신도 리더로서 이제 서로를 돕고 적재적소에 그 은사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조부모님들을 가장 비밀병기로서 우리의 히든카드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꾼을 새롭게 잘 세워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힌트임을 오늘 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